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하나님, 내가 이 모습, 이렇게 실수한 모습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실수한 모습 그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처음서부터 잘못된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냥 이 모습 이대로 받습니다. 내가 그냥 포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솔직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쓰시기 같으면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쓰십시오. 하나님 흠 있는 거 쓰세요. 그러나 주님의 성령이 나는 필요합니다. 나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갈망합니다. 나는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지킨다고 의롭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려놓으니 주님 받아주십시오 하는 이런 모습으로 오늘 여러분 주님을 맞이하시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차차 잘 될 겁니다. 아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서 16장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7주를 계시하였으니 곡식을 낫에 전날부터 7주를 계시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드리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리며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오늘은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맥추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깊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잘 나타난 중에 성경에서 제일 모든 성경 다 예수님을 다 그린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한 거예요. 모든 게 예수님. 창세기 1장도 예수님에 대한 걸 다 나온 거예요. 창세기 창조 첫째 날서부터 우리 마지막 날 때까지 창조한 것에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 그려져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제일 더 정확하게 나온 게 7대 명절에 나타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잘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7대 명절을 통해서 오늘 맥추절을 한번 상고하려고 합니다.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한번 넘어가 봅시다. 시브리서 10장 1절을 한번 같이 보십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던 바 제사를 나온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은 장차 오는 모든 일의 그림자. 율법은 누구를 그림자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전체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율법을 지킨다고 온전할 수가 없다. 그 말이죠. 율법을 지킨다고 온전할 수 없고 율법에 나오는 자 온전할 수 있는데 누가 와야 온전하냐? 예수님이 오셔야 온전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온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 온전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보시죠. 고린도전서 5장 6절서부터 8절까지도 한번 보시죠. 같이 봅니다. 너희 자랑은 옳지 아니하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짐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 6월절에 어린 썩에서 희생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명절을 지키되 무릇 누룩을 말고 쾌악하고 악독한 누르고도 말고 오직 선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아멘. 여기서 보면 이 누룩이 뭐냐? 누룩은 우리가
우리가 율법이거든요. 이게 율법을 얘기하고 율법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나온 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자고요. 그러면 맥추절을 통해서 이 7대 명절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보는데 먼저 뭐냐? 이 부분은 뭐냐? 유월절이 있으면 구약에 나타난 유대인에게 준 것이 있고요. 구약은 유대인에게 줬잖아요. 그 다음에 신약에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는 뭐냐? 그러면 지금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나타난 복음의 사건은 어떤 거냐? 그래서 6월절에서부터 요 7대 명절을 하는데 지금 7대 명절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그러니까 첫 번째 7대 명절에 6월절이 있고 6월절이 있어요. 6월절은 뭐냐? 유대인들에게 나타난 것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나타난 거는 이건 뭐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우슬초를 통해서 정결케 하고 6월절은 출애굽을 할 때 나타난 사건이죠. 10가지 마지막 재앙할 때 나타난 사건이에요. 요 사건인데 요거 6월절에는 이렇게 나타났고 요 구속사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뭐냐?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6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린 양이 장을 잡아서 드리는 십자가의 사건이다. 그럼 성도 우리들에게 나타난 이 6월절에 나타난 사건은 뭐냐?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우리는 6월절에 어린 양, 6월절에 어린 양 많이 들으셨죠? 6월절에 어린 양.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6월절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다. 피를 흘리심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구원이 절대로 없다. 절대로 없다.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에게도 이미 이걸 가르친 거예요.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가르쳐 줬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걸 몰랐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몰랐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무교절이 있어요. 무교절이 있는데 이 무교절은 뭐냐? 유대인들에게는 무교는 뭐냐? 이제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거야. 쓴 나물을 먹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이게 이제 누룩을 넣지 않은 빵 그걸 먹는 거죠. 그걸 먹는 거죠. 부패하잖아요. 누룩이 들어가면 부패하잖아요. 이렇게 부풀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누룩이 들어오면 부풀러져요. 이렇게 자기가 자랑하려고 그리고 자기를 뭐 높이려고 그리고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목사님도 많아요. 목사가 더 많아요. 저는 참 많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 이거는 구속사 측면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무덤이다. 무덤. 예수 십자가 달려가 무덤에 내려갔잖아요. 우리도 여러분의 무덤에 내려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무덤이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자녀가 힘들게 하는 무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사업도 무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예요? 물질의 무덤도 있고 건강의 무덤도 있고 이런 무덤들이 있잖아요. 이 무덤들을 그럼 구속장제는 무덤인데 이걸 무덤에 예수님도 가장 십자가 달려 들어가서 자 죽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았잖아요. 이게 다 끝나는 줄 알았어. 무덤에만 내려가면 마귀가 다 지금 다치는 줄을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게 끝난 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가장 힘든 것이 무덤에 내려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에게 심령에 나타난 복음의 사건은 뭐냐? 이건 뭐냐? 여러분 무덤에 내려간 뭐냐? 자파세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당신을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다 기억하시고. 우리가 내가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잘 지켜야만이 의로운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의로운 거야. 내 공로로 의로울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구원은 하나님 절대적인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자아받아. 그러면 내가 이걸 통해서 그 무덤에 내려간데 그러면 나는 뭐냐? 성화적인 그것을 이제 구원받았으면 변화가 있어야잖아요. 변화가 있는데 왜 변화가 없냐? 자아가 있으면 변화가 없다. 자아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나는데 어떻게 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나타나려고 하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나를 파쇄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의 무덤이나 물질의 무덤이나 건강의 무덤을 살펴볼 때 뭐냐? 아, 나를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성화, 변화시키려고 이걸 줬구나. 고난을 줬구나. 그러면 감사가 될까 안 될까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아파세요. 그 다음에 뭐냐? 겉사람을 처리하는 거예요. 겉사람을 처리하는. 겉사람을 처리한다고. 내 겉사람. 그래서 그걸 처리하여 성화적 단계. 이게 무교적이다. 쓴 나물을 먹고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누룩을 부풀리면 안 된다. 포장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 여러분도 오늘도 그냥 이 모습 이대로 받으세요. 내가 뭐 어떻게 올 거예요? 하나님 나 왔는데 어떻게 올 거예요? 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또 의지합니다. 성령 또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럴 때 주님이 만나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여러분 알았다. 그래 내가 너 필요하네. 그럼 내가 너한테 데려갈게. 이렇게 이런 과정이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무슨 절기가 있냐?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초실절이라는 절기. 유대인 절기는 초실절이에요. 이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초실절.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 그리스도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야. 부활. 우리가 죽은 것만 끝난 게 아니라 부활이다. 부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고 성령으로 믿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항상 계신 걸 믿어야 되는. 그걸 계시는데도 우리는 믿질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항상 계신 것. 그분이 떠난 것이나 그분이 항상 여러분 곁에 계신 걸 믿으셔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성도는 신명에 나타나는 복음의 사건은 뭐냐? 영의 부활을 해야 된다. 우리는 영의 부활. 영의 영적으로 성령이 들어와야 영의 부활이 되잖아. 영의 부활이 된다.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뭐냐? 영의 부활이라는 건 뭐냐? 삶의 부활이 된다. 어저께 삶처럼 똑같이 하니까 자꾸 변화되는 삶을 바뀌는 삶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부활이 된다. 그래야 최후의 부활로 우리가 나온다. 주님이 재림할 때 최후의 부활. 마지막 심판 때 최후의 부활로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활의 사건의 초실절. 근데 이런 의미가 이렇게 있는지 누가 알았어요? 참 이게 굉장히 요거 7대 명절을 한번 제가 다시 훑어드릴 거예요. 한번 합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무슨 절이냐? 오순절. 오순절이 요게 77절 맥추절에 해당돼요. 오늘 요 오순절 맥추절을 요걸 다룰 겁니다. 맥추절에 대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요 구약적 측면은 그리스도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뭐냐?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 세례. 그래서 성령 세례를 날마다 부으심을 받아요. 그럼 성령 세례는 목사님 난 성령 세례 한번 받았는데 아니 성령 세례는요 날마다 받아야 돼. 예배는 성령님을 만나러 오는 시간이에요. 목회자도 예배자예요. 목회자도.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목회자 인도하는데 잘못 빠지면 목회자가 예배를 인도하는 자야 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개념이 바뀌질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말을 해도 그것이 진짜 저분이 진짜 성령에 사로잡힌 게 뭔지 알지 못해 그런 걸 보면 알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럼 목회자는 어떤 거냐? 나는 온전히 내 생각과 성령의 생각과 내 감정과 성령의 감정과 내 의지와 성령의 의지가 일치되는 거예요. 일치돼서 성령님이 내 말을 사용하시게 하고 내 생각을 쓰게 하시고 내 감정을 쓰게 하시고 내 의지를 쓰게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내 입을 쓰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똑같은 예배자예요. 예배자. 나는 예배를 인도하는 자는 잘못된 거예요. 여기 인도하는 자는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나도 예배자입니다. 여러분도 예배자, 나도 예배자. 아멘. 그럼 성령 세례가 중요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무슨 절기가 있냐? 나팔절이 있어요. 나팔절. 요 나팔절은 그리스도 측면에서 보면 재림이다.
주님의 재림을 의미한다. 예. 이제 우리가 주님의 재림만, 부활도 끝났잖아요. 부활절도 끝나요. 재림만 남았다 그 말이죠.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나타나요? 복음의 사건은 어떻게 하냐? 재림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재림의 신앙.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항상 주님이 재림의 신앙.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나 목사님들 보면 참, 이성복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참, 그분 같은 경우는 전 세계를, 전국을 부흥사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낮에나 밤에나 그 재림의 신앙, 먼 하늘에 이상만 구름만 떠도 행여나 주님 오시는가 해. 그렇게 고대했던 그 우리 신앙, 여기 우리 신앙 선조들 70년대, 60년대, 70년대 그렇게 열심히 하셨던, 5, 60년대 그렇게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재림의 신앙을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가 재림을 사모하는 신앙이 점점 사그러지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재림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것이 절기 중에 나팔절에 해당된다 그 말이에요. 절기 중에 나팔절. 그 다음에 속죄절이 있어요. 속죄절. 속죄절은 이거냐, 무슨 날이냐? 이건 그리스도의 구속사 정면으로 보면 이건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치는 것.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치는 거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치는 거다. 이건 뭐냐? 이걸 성도들이 나타나는, 심령이 나타나는 걸 보는 성도들의 성결한 삶을 얘기해요. 성결해. 흠없고 티 없는 성결의 삶. 이거 뭐냐? 신부단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몸을 이루는 걸 얘기한다. 이래야만이 마지막 장막절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장막절은 천년왕국인데 이 절기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그럼 어떤 절기일까요? 지금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무슨 절기다? 신부를 흠없고 티 없는 신부단장을 시키는 절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절기가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장막절이 있어요. 장막절은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을 의미한다. 천년왕국이다. 이게 성도에 나타나는 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 여기 셋째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유회복적의 셋째 세상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누림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여기서 살아도 천년왕국의 삶을 누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에덴 동산 회복하는 삶이다. 에덴 동산 회복하는 삶이야. 따라서 에덴 동산 회복하는 삶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거다. 에덴 동산을 회복. 여러분 지금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걸 임 목사가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뭘 따먹어야 돼? 선악과 따먹으면 될까요? 안 돼요.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뭘 따먹어야? 생명수 과실의 나무를 따먹어야 돼. 예수를 날마다 따먹어야 돼.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돼. 아멘. 그럴 때 말씀을 먹는 방법은 여러분 이 목사를 통해 말씀 줄 때, 오늘도 줄 때 아멘으로 받아 먹는 거예요. 따라서 아멘. 그것이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거다 그 말이에요. 생명수 나무를 먹는 거다.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그럼 오늘 맥추절이에요. 맥추절. 자, 맥추절이다. 맥추절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맥추절은 구약의 유대인이 일시를 보면 우리나라 절격은 좀 차이가 있어요. 3월 6일에 해당돼요. 이걸 가리켜 오순절 77절이라고 얘기해요. 77절. 절기에는 맥추절이라는 절기는 없어요. 7대 명절에. 이걸 가지고 같이 맥추절은 77절, 오순절이 이게 맥추절에 해당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행사의 내용은 고운 가루에 누룩을 섞고 고운 두 덩어리에 떡을 써서 제사장은 이걸 흔들어서, 그러니까 무교절에는 누룩을 넣으라 했어요? 넣지 말라 했어요? 넣지 않은 떡을 먹는데 맥추절에는 뭐냐? 누룩을 섞어서 구운 덩어리를 먹으래. 누룩을 섞거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만이 우리는 확죄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말해요. 확대의 역사가 일어난다.
성령이 역사에 확대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무교절 때는 누룩을 먹으면 내 자아가 파쇄되는, 내 자아가 확정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어떤 걸 오순절에 이때 맥추절에 먹는 떡은, 오순절에 먹는 떡은 누룩을 넣어야 된다 그 말. 성령을 들여와야 된다 그 말. 성령이 들어와야 된다. 의미가 굉장히 깊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이 들어와야만이 이걸 통해서 확장의 역사가 일어난다. 오직 성령이 네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르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안 돼요. 성령이 꼭 여러분에게 들어오셔서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보면, 자, 신명기 16장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대로 내 힘을 다해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할 때 자원하는 예물을 통해 예물을 가지고, 그러니까 절기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거예요. 드린다 그 말이에요. 자원한 예물을 드려라. 77절을 할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77절에 해당된다. 77절은 맥추절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레위기서 23장을 한번 보시자고요. 23장 15절로 22절까지 봅니다. 안식일 이틀날 곧 너희의 요제로 단위를 가져다 그때부터 세워 7일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 안식 이틀까지 합화음식을 괴수하여 새 소재로 여호와께 드리되 너는 초소에서 에바가 한 10분의 1을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이 이는 고운 가루에 넣어서 고운이죠. 이젠 첫째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요. 너희는 또 이 떡을 함께 1년 된 흠 없는 어린 양 7과 전소 하나라 숫양을 드리되 그의 소재로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수양의 그래 1년 된 어린 양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두 어린 양을 요제로 삼을 것이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성이지 제사장들에게 돌릴 것이며 이것은 너희 중에 성의로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 이는 너희가 그 가운데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 77절을 드리는 2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베일 때 밭 모퉁이까지 베지 말며 떨어진 진에서 줍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가난한 자와 객을 위하여 줄지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너가 땅을 할 때, 너 이 곡식 77절을 지금 맥추절을 지킬 때 너는 이제 땅에 다 이렇게 베지 말고 모퉁이 건 남겨두라는 거야. 가난한 사람에게 객에게 그걸 하도록 만들어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축복하는데 이런 과정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런 과정이 있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맥추절에 대한 그 다음 단계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맥추절에 대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는 뭐냐? 그리스도의 성령을 부어주심을 얘기하는 거다. 부어주심.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건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 절기마다 하나님의 구속사 청모를 보면, 그러니까 성경은 모두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두루기 일어나셔요. 그러니까 아예 잘못된 걸 알아요. 우리가 먼저 세 가지 영이 굉장히 좋은 설교거든요. 세 가지 영.
그건 반복해서 여러분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사람의 영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 우린 다 죽은 영이 됐다. 산영에서 죽은 영이 됐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죽은 영을 사는 방법은 누구의 죽은 영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세상의 세상영에 속했다는 얘기예요. 세상영에 속했다는 얘기는 사단에게 속했다는 얘기예요. 마귀에게 속했다. 거기서 헤쳐나올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뭐다? 성령을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온 거가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영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며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분의 영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분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 영,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한 거다. 그게 바로 뭐냐? 아담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회복을 해 주신 거다 그 말이죠. 그러면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에덴 동산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 온 게 축복이 엄청난 복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맥추절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성령 오순절에 해당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리스도의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 성령은 그리스도는 삼위일체론을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버지 품에서 나온 아버지 독생자이시고 그리고 성령은 아버지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지금 다 들어오면 누구가 다 들어왔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같이 다 계신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계신 거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 하면 하나님 아버지면 거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 부르는 거다 그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 다 계신 거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은 그냥 내가 마음대로 성령을 쓰고 그러는 게 아니라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맥추절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순절 맥추절을 통해서 오신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오셨다. 죄인 우리에게 받아들이기만 하면 들어오신다 그 말이에요. 받으기만 하면 우리 안에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이 성령 세례가 가장 큰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제 설교는 성령하고 그리스도가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아멘. 자, 사도행전 1장, 2장을 한번 보시자고요. 사도행전 2장. 1절서부터 보시자고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곳에 가득하며 불의 셔같이 갈라진 것이 저희에 모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말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이제 오순절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잖아요. 쫓아다니죠. 그런데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그들의 관념, 생각은 안 바뀐단 말이에요. 다 봤어요. 능력 행함도 다 봤어요. 오병이의 사건이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에요. 어린아이 도시락이잖아요. 점심 도시락이란 말이에요. 도시락을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이 때가 지나니까 어디 가서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여기서 어린아이 도시락을 바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바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 예수님이 축사하고 그걸 나도 떼어주라는데 그거 먹은 인원이 5천, 장정이제 장정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걸 제자들이 다 나눠줬단 말이에요. 나눠줬어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안 바뀌어요. 그들의 생각은 안 바뀐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으니까 나는 국무총리 한 자리를 하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의 생각은 육적인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왜? 그들에겐 성령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였는지면 베드로 같은 사람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죠. 근데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하잖아요. 호언장담. 예수님 결단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는 일은 결단코 없으면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거를 베드로의 이 고백이 그 고백이 참 대단한 고백이잖아요. 예수님을 도와주려는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는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내가 고난받아 그 십자가에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그는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건 인간적인 생각이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 사단아 물러가라. 마태복음 16장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뭐래? 너희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 성령이 아니고는 그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이제 불을 멀찌감치 예수님과 멀찌감치 불을 쬐고 있는데 어린 여자이죠. 소자니까 어린 여자가 너 저 예수당 아니야? 그러니까 아유 나는 예수는 몰라요. 불을 또 쬐다. 맞는데요? 다니는데 봤는데요? 아니 나는 아니라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르고 저주까지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한 대로 닭이 3번 꺾여 오니까 그 바깥에 뛰어나가서 우는 거야. 슬피 회개했다는 얘기. 통곡했다는 얘기. 이런 것처럼 그들이 성령을 받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다 뿔뿔이 다 헤어지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생활했던 어부 생활로 가고 봐도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또 엠마오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글로보라는 그 제자는 두 제자는 이제 부활한 예수님을 보는데도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거기서 시골이 되는 길에서 예수님이 데려가면서 얘기하는데 몰랐다가 말이에요. 영안의 눈이 열리니 가리우니까 몰랐다가 말이죠. 그들에게 성령이 오지 않으니까 결국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자기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생활하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수님이 아무리 여러분이 신앙을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을 만나고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공부를 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독생 한 천지 만물을 창조한 예수님이 직접 12사도를 가리킨 것만 하겠냐. 못하다가 말이에요. 그럼 가장 중요한 그들이 실패하고 도망갔고 자기 길로 내려간 것처럼 우리도 성령 안 받으면 교회를 내려가지고 교회를 다니지만 결국은 자기 생활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형식적인 거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오지 않아요. 아니 3년 반 동안 숙식을 했다니까요. 먹고 자고 다 했다는 게 3년 반 동안 다녀는 그 많은 능력을 보고도 바람을 잠잠케 하는 거 그것도 보고도 죽은 나사로가 내 사흘이라 된 그 죽은 나사로가 냄새나는 나사로가 살린 그 사건도 보고도 예수님을 우리 헤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부활에서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부활에서도 예수님의 어떤 사건이 올 때마다 예수님 부흥 나타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나타나죠. 항상 여러분들 부활의 주님이 여기 계시면 성령이 안에 계시면 성령을 보시면 여기에 와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항상 여러분에게 부활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항상 그럴 겁니다. 아멘. 그 눈이 열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내가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는 5일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저녁이 심쓸 때 그런 역사는 뭐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언제 일어나냐? 맥추절에 나타났다는 사건이에요. 맥추절. 이 절기를 보면 대단한 거예요. 이 절기를. 어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할까? 하나의 절기를 준 것. 그러니까 이 절기는 누가 계획한 거예요? 누가 주신 거예요? 설계도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에 설계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거기엔 다 6월절서부터 이제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 절기마다 누구를 그려놓은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려놨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게 여러분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될까요? 받지 말아야 될까요?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6월에서 2장 28절도 한번 보시자고요. 같이 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자, 그 후에 만민에게 모든, 그러니까 이건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을 갈모하고 늘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나타나는 현상이 부어주면 어떻게 하냐?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며 젊은이들 이상을 볼 것이며 이상을 볼 것,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보면, 그러면 성령이 가장 중요하게 먼저 오는 것이 뭐냐? 2장 4절에 있는 것, 방언으로 말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성령이 나타나는,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방언으로 말하더라. 그게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방언을 많이 하시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다음 단계 보시자고요. 맥주절에는 성도에 나타난, 그럼 성도들의 나타난 심령에 나타나는 복음의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그러면 어떻게 해? 성령 세례가 나타난다. 성령 세례를 주신다.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받지요. 근데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의 사건하고 받고 나서의 사건은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달라요.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는 십자가 달려들 때는 그냥 도망갔는데, 그냥 부인하고 저주까지 간 베드로가, 내가 어떻게, 성령은 두려움이 없는 거야. 누가 같이 하는가? 하나님의 영이 같이 하니까, 하나님의 신이 같이 하니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는 거예요.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도 거기서 이제 찬송을 부르고 바깥에서 그 찬송을 부를 때, 그때 착고에 이제 감옥의 문이 열리는 사건도 일어나고 막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르신, 나는 어떻게 바로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거꾸로 십자가를 달려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도들이 다 11사도, 가룟 유다만 저주를 하잖아요. 가룟 유다만 예수님을 팔고 결국 못 매달아 죽지만 11 제자가 전부가 다 순교자가 돼요. 순교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성령에서 나오는 거다. 성령이 그를 덮으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들도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일어난 사실이에요. 일어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똑같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하고 우리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제자들.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은 뭐예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고 어부였다 그 말이에요. 지식이 없어, 학식이 없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학식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선교 여행을 어디로 보내냐? 예루살렘에 선교 여행을 보내요. 그 예루살렘 뭐냐? 제사장, 대제사장,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왜 보냈을까?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왜 보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는 없어요. 왜 성령이 넌 베드로는 저 예루살렘을 가라. 그게 없어. 근데 거기서 보면 오직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생각? 성령에 이끌려서 가라는 거예요. 지식이 없으니까 누구한테 더 기도할까요? 성령님에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 의지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성령을 충만하게, 저기가 모르니까 성령님 나오고 앞장서셔야 됩니다. 성령님 일하셔야 됩니다. 오늘 처음 만나러 가는데 어때 무슨 말 할지 몰라요. 이렇게 할 때 성령이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다. 항상 베드로가 그랬듯이 우리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학식이 없는 걸 성령이 알까 모를까요? 너무너무 잘 아셔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앞장서서 가시도록 이 하나님의 사역지를 봐도 그렇더라 그 말이에요. 야, 놀라운 일이. 놀라운 일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 베드로가 위대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더 위대하더라 그 말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니까 역사더라.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성령을 세례를 받고 여러분에게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성령에 이끌려서 간다면 베드로 같은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나타난다고 약속한 게 말씀이다 그 말이죠. 아멘. 아, 저건 특정한 사람의 베드로는 사도야. 아니에요, 사도가 아니야. 거기 보면 사도행 4장 보면 그런 날 놓고도 기억되도 모르는 무식한 자가 어떻게 유식한 말을 누가 하느냐 어떻게 알지? 라고 해요, 제사장들이. 그 말은 성령이 하도록 말하죠. 성령이 하시도록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도록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창세기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누가 나오냐? 스데반 집사님이야. 스데반은 목사님이 아니야. 사도도 아니에요. 집사님이야. 근데 성령을 충만히 받으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가리키는 거야. 말씀을 가리키는데 담대히 말을 가리키는 거예요. 담대히 말을 가리키는 거예요. 탐욕이 생긴 건 뭐냐?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니까 나타나더라. 그래서 그걸 가리고 그 오순절에 그 사도행전 보면 오순절에 세술에 취했다라고 말합니다. 세술에 취했다. 자기 의지가 없이 성령 하나님의 신이 나를 이끌어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럼 축복은 누굴까요? 그 사람의 축복입니다.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걸 할 때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물질도 하나님 것.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 자신이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이끌어 간다면 뭘 걱정하겠냐. 우선순위를 어디다 둘 것이냐가 먼저가 중요하다. 우리는 두 가지 영을 가져. 여러분 다 영을 믿으시죠? 아멘. 영을 믿어. 아니요, 영을 다 믿어요. 믿는 사람 귀신의 영도 있으니까. 귀신의 영이 아니면 세상 영 아니면 성령이 믿었다. 두 가지 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 영이 아니면 하나님의 신의 영이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있다. 그럼 우리는 조건을 어디다 우리가 그걸 가져가야 되냐 이게요. 내 영이 어디로 서야 될까? 중립적인 내가 어디로 갈 것이냐, 어디로 치쳐야 되냐가 굉장히 중요할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 그러면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는 뭘까요?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는 내 영이 인간, 내 사람의 영, 내 영이 내 영은 생각을 지배하고 내 영은 감정을 지배하고 내 영은 의지를 지배하는데 근데 내 생각이 내 감정과 의지를 끌고 가더라 그 말이에요. 그럼 내 생각이 그리스도의 충만화된 성령의 충만해서 그를 끌고 간다, 끌려간다 그 말이에요. 끌려간다. 아멘. 그럼 세상의 영도 충만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충만한 사람이 있더라고. 우리가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은 다 차이가 없을까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만든 창조물을 우리가 누리고 산다 그 말이에요. 창조물을 누리고 살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땅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저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와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받아서 아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말씀을 가지고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3년 반을 쫓아갔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성령을 받지 않고 산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 있다 그 말이에요. 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과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나게 많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성령에 이끌려서 가야 됩니다. 오늘 맥추절을 만난 우리들에게, 이 절기를 만난 우리들에게 오순절의 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아멘. 성령의 부어주심이 매 시간마다 여러분 안에 부어주셔야 된다는 사건.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있으시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자, 한번 볼까요? 6장 사도행전 6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십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성령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하게 하니 리보르고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아와 아시아에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각 사람들이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에 충만하여 스데반은 집사였어요. 근데 성령으로 말하는 것을 가리키는 지식의 근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지혜의 영이 성령인데 그 성령이 딜이 가니까 뭐 다 보이는 거죠. 뭐 다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 그러니까 어디야? 성령 때문에 성령이 감동을 해서 여러분이 깨우쳐 주셔야 돼요. 깨닫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걸 통달하는 거예요. 모든 통달이 성령 안에 있으니까 스데반이 뭐 집사인데 다 가르치고 다 하려 그 지혜와 지식에 그를 당하지 못한다 그 말이죠. 이런 역사가 우리들 삶 속에서 이루시길 바랍니다. 초점을 거기다 맞추세요. 성령님, 오늘도 맥주절을 맞이하는 성령님, 오늘 우리의 성령 강림을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채우시옵소서. 한 번만이 아니라 날마다 끊임없이 참. 저는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할 때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늘 난 부족하기 때문에 성령님 나를 이끌으시옵소서. 성령님이 나를 설교하면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는 걸 느낄 때가 있어. 이렇게 또 찬송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찬송도 성령이 나를 지금 찬송하면서 성령이 함께하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부르면서도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찬송을 부를까 그게 생각이 없어요. 여기서 찬송 부를 때 제가 뒤돌아오면 이렇게 누르는 게 그게 감동을 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은혜가 돼요. 여기서 내가 여기 목회자가 나가 아니고 성령님이시니까 성령님 말하세요. 내 입만 사용하세요. 내 모든 걸 쓰세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여기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보다는 그날 성령님이 주시는 대로 말을 어디 하고 싶은 거예요.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은 오로지 성령님만 만나시면 되니까. 여기 와서 빈손들이 아니고 하면 만나고만 가시면 여러분의 인생은 되니까. 그거에 초점이에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사는 동안 굉장히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IMF보다 더 힘든데. 또 코로나 때문에 그냥 마스크 쓰고 얼마나 힘드셔요. 짜증도 말고 우울증도 이런데 오직 성령이 그분의 영이 오셔야만 그분의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분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간다니까 들어오신 거라니까.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이제 지금 교회가 다 예배에 무너졌잖아요. 근데 똑같아진 것 같아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코로나 사태 2년이 됐잖아요, 지금요. 예배를 이게 못 드니까 2년 됐잖아요. 근데 이게 2년 후에 이렇게 오면 대면 예배를 본다 그럴 때 이게 할 때 과연 코로나 이전의 코로나 사태가 이전 사건과 후의 사건은 다를까 똑같을까? 난 다르다고 생각해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그 애가 오로지 성령 역사, 성령의 강한 역사가 터치하지 않은 교회는 퇴보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아마 지금 저도 방언기도 훈련을 시키는 것 같아요. 방언기도. 이런 역사가 이제
코로나 전의 사태는, 코로나 사태는 뭐가, 전부가 이제, 예배를 드리면 교회 대면 예배 다 보니까, 목사님 설교, 당신 교회 설교만, 목사님 설교만 다 들었잖아요. 다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야?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 다 듣잖아요. 다 듣잖아요. 여기 목사님, 저기 목사님 다 듣잖아요. 그래서 분별력이 생겼다. 여기서 살아남고 여기서 다시 한다면 오직 성령이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강하게 사로잡지 않으면 앞으로 목회는 힘들다. 그 말이에요. 야, 하나님이 이 코로나라는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뭔가 개혁을 하려고 그러시는구나. 그걸 느껴요, 저는. 그걸 느껴요. 자,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코로나 얼마나 힘든데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하나님은 모든 게 다 감사잖아요. 할렐루야. 모든 걸 다 감사한데, 제가 묵상을 하면서 어저께 맥주조를 이걸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성령 강림에다, 야, 맞다. 참 어려울 텐데, 이때도 어떻게 될 것인가. 후의 사건과 전의 사건은 다를 텐데,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까. 분명히 차이는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본질로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 강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맥주조를 통해서 하는 것을 통해서 본질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질. 자, 요한복음 7장을 한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명절 끝나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내게 와서 마시라는 얘기.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임 목사를 통해서 주신 말을 통해서 말씀을 마시러 나온 겁니다. 아멘. 성령 강림의 영령을 세례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분이 오셔야만이 여러분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를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발걸음이 달라질 겁니다. 모두가 다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마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자. 오순절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고운 가루에 누룩을 섞어서 그걸 그 구운 땅을 덩어리를 제사장을 등에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는 거예요. 드린다 그 말이에요. 이 누룩은 뭐냐? 오순절 누룩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만이 이게 확장의 역사가 일어난다. 확장의 역사. 여러분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요. 여러분 사업장의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요. 여러분의 모든 것에 다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지. 확장의 역사. 더 좋은 역사로 일어나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이 고갈되고 어려운 곳 성령이 들어오시면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누룩을 넣으라는 거예요. 누룩을 넣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흔들어서 드리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들어올 때만 누룩을. 무교절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자파세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덤에 내려가서 누룩을 넣어보세요. 그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요. 성령 회복하는 영이 들어올 때 성령이 들어와야만이 여러분에게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난다. 부속자 측면 성령의 기름, 성령의 부어주심을 느껴요. 그럴 때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은 삼일째 하나님이십니다. 삼일째 하나님.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을 마음대로 끌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에 끌려가야 되지. 내가 끌어서 가면 안 된다. 그 말. 내가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분의 영에 끌려가야 됩니다. 그분의 영에 순종하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십니다.
성령이 두르시면 삼위일체 하나님 다 두르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이 두르신다 그 말이에요. 창조주가 두르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제 설교는 하나의 은사 한두 가지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거랍니다.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복음의 7대 이제 연합을 통해서는 고난이죠. 탄생이 바로 탄생이 이 고난의 역사가 바로 6월절 십자가의 사건. 여기 그다음에 여기 순종은 겟세마네. 피는 골고다 십자가. 겟세마네는 순종이죠. 이게 십자가의 보혈이 이루어지려면 순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순종이 없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에 통해서 겟세마네 십자가에서 내 뜻을 반납하는 거잖아요. 아버지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해서 이걸 통해서 역사하죠. 골고다 십자가, 구원의 역사. 그 다음에 구원의 고난의 역사, 바로 무덤의 역사입니다. 무덤의 역사. 무교절 죽으심이죠. 성화에 우리들에게는 성화입니다. 그 다음에 죽으심. 초실제는 부활의 첫 열매. 복음의 7대 비밀 조금은 안 맞아요. 안 맞는데 근데 제일 잘 맞는 거 왜 이걸 비춰주냐면 6월절의 이 절기 하나님 7대 명절이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맞아 들어가요. 정확하게 맞아. 예, 저의 설교는 전부 이 7대 복음의 7대 비밀을 가지고 풀어가요. 성경 전체를요. 풀어간다 그 말이죠. 초실절 영의 부활이다. 부활은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탄생의 승천하는 역사, 요것이 바로 재림의 역사, 요걸 통해서 그런 역사가 있다. 또 여섯 번째 재림은 속죄를 바친 그리스도에 통해서 역사입니다. 그건 조금 순서는 틀리더라도 이렇게 다 맞아들이 가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온전히 바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복음의 7대 비밀이 여러분의 다 탄생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탄생. 고난이 여러분에 들어오면 예수님 오셔서 고난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 같이 똑같이 알으셔요. 그러니까 머리칼 너무너무 잘하셔요. 우리 머리칼까지 세심받 된다는 건 너무 잘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7대 복음의 7대 비밀을 가지고 7대 명절에 나타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순절의 사건, 이제 맥주절의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같이 해 주시옵소서. 더 깊이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